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기쁨의 2022년도 첫 유년부 예배를 집에서 드리게 되었지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근심도 기쁨과 올해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 사탄이 주는 근심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로 빌리지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물질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로 빌리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 큰 비전을 품게 하여 주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드리는 담임 목사님을 우리 목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백영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말씀 듣고 그 말씀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목사님 건강 늘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귀한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오늘 유년부 예배를 처음 드리는 1학년 친구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새해 첫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오늘 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새해 첫 예배, 굉장히 귀한 예배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태도는 어떤 건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어느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까? 온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성경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세요. 우리 안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보이나요?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우리의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잠깐 걱정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시험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아플 수도 있겠죠.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또 때로는 수술도 하거나 어려운 힘든 일을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친구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친구들과 다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나를 향해 수근수근 거리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때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야단을 맞거나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거나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 힘든 일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어려운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일이 왜 기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잠깐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계속 영원히 겪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잠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오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거든요. 우리 믿음이
확실한데 이 믿음이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확실해지는데 이것은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 하면 순금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불로 아주 많이 달궈야 돼요. 아주 뜨겁게 달굴수록 순금, 깨끗한 금이 나오게 돼요. 불순물이 금으로부터 다 빠져나오게 돼요. 다 태워지면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순금이 되려면 더 뜨겁게 달궈야 돼요. 그래야지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우리도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더 든든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바라보기 때문이죠. 더 열심히 바라보고 더 간절하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더 간절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고 또 더 간절히 바라보고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주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높여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우리가 끝날까지 살 때,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영원한 천국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험을 잘 참아내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아멘.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복이 있나요? 이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기쁨으로 승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낸 것을 보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됐나요?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준비가 됐나요? 우리 친구들은 근심을 싹 없애버립시다. 근심 뚝, 기쁨 꽉 잡읍시다. 근심은 다 없애버리고 뚝 그쳐버리고 기쁨을 꽉 잡기 바래요. 우리의 믿음은 기쁨을 잡을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으로 기쁨을 꽉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 모든 나라는 주권이 있고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된 권리가 있는가, 그 주인이 있어요. 반드시 그 어떤 나라든지 주인이 있어요. 백성들이 주인이야 하고 사람들은 말하곤 하지요. 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줄 믿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백성들,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이 주인이야
하고 배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고백해야 돼요. 아니야. 그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인 우리는 또한 영토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또 어떤 나라든지 땅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존재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 마음에 땅이 있어요. 우리의 영토를 점점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걱정을 자꾸만 주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을 꽉 잡아야 돼요. 근심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을 싹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나라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영토가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도록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잠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 하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이 어려움을 견뎌낼 때, 이 연단을 잘 견뎌낼 때, 이 불시험을 잘 감당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실함으로 기쁨을 꽉 잡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기쁨을 꽉 잡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힘든 일이 있어도 근심 뚝, 기쁨 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근심 뚝, 기쁨 꽉.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근심을 뚝 그치게 해주세요.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싹 물리치고 기쁨을 꽉 잡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근심은 잠깐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잠깐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잘 견디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을 믿으며 기쁨을 꽉 잡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고 클럽.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들이 생길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그 아이는 거룩한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대로 정말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마굿간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에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죠?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마리아는 놀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도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아이를 잘 돌보아 주어라.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도록 하여라. 요셉도 놀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와 결혼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한밤중에 마리아는 배가 아팠어요.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았어요.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제발 방을 좀 내어주세요. 요셉과 마리아의 급한 사정을 듣고 여관 주인이 방을 내어주었는데 그곳은 말이나 소 같은 동물들이 사는 마굿간이었어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베들레헴의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눕혀주었는데 구유는 말의 먹이를 담는 그릇이에요. 천사의 말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겠소.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병들고 아픈 사람의 몸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였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부자가 될 생각에 신이 나서 기뻐하다가 흙을 덮어서 보물을 다시 숨겨버렸지. 남의 밭에 있는 보물을 몰래 가지고 가면 도둑이 되지만 밭을 통째로 사버리면 땅속의 보물까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 번 돈으로 밭의 주인에게 밭을 샀다. 땅속 보물은 아주 귀하고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고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천국은 이렇게 땅속의 귀한 보물 같은 것이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귀한 진주를 찾아 헤매던 상인이 어느 날 드디어 자기가 찾던 바로 그 진주를 발견하였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도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겠죠? 물론이지. 그 진주는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인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고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잘 들어라.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이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땅속의 보물 이야기와 진주를 찾은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널리 퍼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예수님, 벌써 다 드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셨어요. 다 씻고 난 발은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내 발 더러운데 더러운 발을 왜 직접 씻겨주시는 거지? 보통은 손님들의 발을 씻겨줄 때 주인은 물을 가져다 주기만 하고 발을 씻겨주는 건 하인이 하잖아. 게다가 발을 씻겨주는 건 그중에서도 신분이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다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하인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대체 왜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왜 발을 씻겨주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잘 보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 할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럼 이제 저희가 발을 씻겨주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 섬겨라.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하인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시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희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높은 곳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가까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뺏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려고 세상에 왔다. 사람들이 너희를 섬기고 사랑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제자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크고 반짝거리는 좋은 곳이 아닌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말에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든 일을 겪기도 하셨고 결국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며 진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로 바이블 챈트. 얘들아 모두 모여라. 즐거운 말씀 챈트 시간이야. 자, 그럼 시작해볼까? 렛츠 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론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하나로 바이블 챈트.